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먼저 지성 영역을 공격합니다. 감정과 체험 부분을 공격할 때는 한쪽에 치우치도록, 신앙을 뭔가 느끼고 체험한 것에 몰입하도록 치우치게 하든지, 아니면 체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지,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몸과 정신과 영혼의 기능을 혼란케 한 것.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게 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적 교리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많이 번갈아서 사용했습니다. 영이란 말은 푸니마, 신약에서 약 379번이 사용됐는데 성령, 영, 영혼, 심령, 생기, 정신, 마음, 신령, 우리말로 이런 용어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혼은 푸시케라는 말인데 영혼, 마음, 생명, 목숨 이런 영역으로 번역이 됐는데 쉽게 표현하면 혼은 일종의 정신세계를 뜻합니다.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성향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 육체라고 그럴 때는 우리 몸이요, 몸. 우리의 몸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 육체를 절대로 확대거나 나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혼은 정신세계, 정신적 기능을 말하고 영은 푸니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좌소. 그래서 영과 혼은 늘 성경에도 번갈아가서 써요. 번갈아서 영혼 둘이 합쳐서 영혼 이렇게 부릅니다. 3분세제냐 2분세제냐 이것을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영과 혼과 몸 너의 전 인격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보존되길 바란다. 이런 기도 내용이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사단이 몸과 정신과 영혼의 기능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많이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오인하게 만들어요. 원인이 육체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영적인 원인으로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방해를 놓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육체적인 문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잘못 진단해 만들어 신앙생활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단이 쓰는 세 가지 공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도 영도 정신도 육체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있고 정신의 질병도 있고 육체적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기력함이 덮쳐오고 성경 읽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기도하기가 싫고 그럴 때 마귀가 접근해서 너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 너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 정상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지 않고 너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악성빈혈이라는 병이 있다. 악성빈혈. 악성빈혈이라는 병에 딱 걸리면 모든 의욕이 떨어집니다. 명랑한 것도 떨어지고 삶에 만사가 귀찮고 활기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개 지금 원인이 뭐예요? 악성빈혈은 육체적인 요소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몸의 병이에요. 몸의 병. 우리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끼쳐요. 영혼이 건강하면 그게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끼쳐요. 서로 이렇게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몸이 악성빈혈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만사가 싫어요.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다 성경 읽는 것도 다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원인이 뭐냐면 악성빈혈이라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몸의 컨디션이 다 깔아진 거예요. 그럴 경우는 기도해라, 회개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병원 가서 악성 빈혈을 진단받고 치료 처방을 약을 먹어야 돼요. 악성 빈혈이 치료되면 이런 뭐 의욕 감퇴, 열정 식어진 거 이거 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몸의 병이 치료되면 정서적인 면이 다 다시 정상으로 복구가 됩니다. 질병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발생한 정신적인 파장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싫어지는 거.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예배하는데 참 힘들죠. 성경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피하고 싶고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질병의 문제예요. 그럴 경우는 빨리 몸의 병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과로. 직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움직여요. 농사일을 이 무더운 여름편에 너무 많이 너무 바쁘게 농가 밭이 많아가지고 일은 안 할 수 없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과로로 퍼져버려요. 과로로. 그러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밥도 먹기 싫고 뭐도 하기 싫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 성경도 기도도 다 하기 싫어요. 이건 역시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과로 때문에 온 거예요. 과로 때문에. 그런데 과로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데 회개해야 돼. 금식기도 가서 해. 100일 작정 기도해. 그러면 사람을 더 잡아본 거예요. 더 잡아버려요. 과로 때문에 몸이 지금 지쳐있고 피로인데 이럴 경우는 처방이 뭐예요? 쉬어야 돼요. 잘 먹고 자고 쉬어야 돼요. 엘리야도 의욕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다 싫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먹을 것 갖다 줬어요. 먹을 거. 막 마사지해서 천사가 와서 만져줬어요. 먹어라. 또 자. 먹고 자고 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이렇게 한계점을 넘어가면 정신세계, 영혼에까지도 파장을 끼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과 영혼에까지 파장이 왔을 때는 그건 진단이 육체 문제예요. 과로 때문에 온 것은 육체 문제예요. 그때는 육체적인 질병을 잘 관리하고 다뤄야 돼요. 과로 때문에 온 것은 여러분 휴식해야 돼요. 또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노화 때문에. 연세가 들면 아무래도 걷는 것이 피곤하고 계단 보면 올라가기 싫고 예배 시간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난청이 생기고 시각에도 이상이 없고 몸 기능이 전체로 떨어져요. 몸 기능의 노화 때문에 떨어진 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실까? 노화 때문에 오는 현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시켜서 영적인 문제로 자꾸 끌고 가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시면 근육도 신경도 그리고 기억력도 감퇴가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모세하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쭉 읽다 보면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죽을 병에 들어요. 그 많은 사람은 기적으로 다 치료했어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몸에 병이 온 거예요. 노화예요, 노화. 노화는 그냥 소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벌레를 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온 병은. 이런 것을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을 오인하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 이걸 잘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기질.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다 똑같은 성깔을 가진 사람으로 똑같은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다릅니다. 성깔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아주 화끈합니다. 그런데 화끈한데 뒤끝이 끝까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은 많이 시작합니다. 일은 아주 많이 벌립니다. 근데 하나도 제대로 끝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혈질 사람입니다. 자기 기질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나 잡으면 끝장을 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내요. 이 사람은 절대로 2등 안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무리에 가면 1등 해야 됩니다. 자기가 회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견딥니다. 담배필 기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만나면 오늘 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는 것이지. 무사태평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 사람은 서울이라서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기질이에요.
어떤 사람 일을 딱 보면 굉장히 연구를 해요. 앞에 다 채고 여름 어떻게 하다 저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이렇겠다. 그거 다 일할 시기를 다 놓칩니다. 우울증 기질. 사람의 기질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요. 바울 같은 사람은 기질이 굉장히 강력하고 열정적이고 논리에다 절대로 누구한테 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바울은 아주 화끈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철저하게 죽이고 끝장을 파내는 이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 기질과 개성은 그대로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논쟁에 딱 붙으면 누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주 끝까지 그 논쟁에서 상대방을 복음 진리로 골보고 시켜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최고 학자들도 권력가들도 바울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 기질이 하나님 복음을 증명하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질과 개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 이것은 기질과 개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새로운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새로운 이해, 새로운 태도, 새로운 결정, 새로운 성향으로 그 사람의 근성이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적 성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쪽에 그 기질을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질이 사용되는 최동의 기질이 이렇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내가 어떤 기질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질에는 자기의 강점이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용해야 됩니다. 기질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잘 하시는데 나는 왜 일을 제대로 못해낼까?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기질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현상, 정신 현상을 귀신의 역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요. 뇌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상실하면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주에서 목사님 사모님 언니가 오늘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2시간 동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구석에 박혀가지고 이러고 막 떨고 있으니까. 그때 마침 목사님들이 3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우울증인데 그 목사님은 자기 처형이 귀신 들렸다고. 기도받아야 한다고. 그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으로 인정하고 진단하고 이분을 목사님들 기도하는 그룹에 기도원 같이 모여서 그룹에 모시고 갔어요. 3일 동안 놓고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증상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론하기는 무척 센 귀신이 들어갔다. 영적인 더 센 사람이 와서 안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자꾸 우울증이니까 병원 가서 도움 받으라. 전대병원 갔어요. 그분한테 가서 진단 받았어요. 우울증입니다. 일주일 약을 처방했어요. 약 먹고 나니까 정상으로 싹 돌아온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몸의 균형이 상실되고 뇌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이걸 조절하는 약물이 있어요. 그럼 감기 걸리고 뭐 병 걸리면 병원 와서 약 찍고 처방받지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또 정신이 이상이 생길 때 병원에 정신과에 가서 이야기하고 처방받는 거라고. 감기 왔을 때 병원 가도 처방받아 똑같은 거예요. 몸의 요소, 심령의 요소를 이것이 귀신 들린 것으로 오인해가지고 막 영적인 조치를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돼요. 여러분 서울 모로는 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출발합니까? 영감 믿고. 그것보다는 내비게이션 딱 키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내비게이션 딱 쳐가지고 가면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고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믿고 이건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인지 정신적인 요소인지 신체적인 요소인지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각기 다르게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영역을 골고루 다룰 수 있어요. 다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육체적인 문제로 단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믿지 않는 정신의과 뭐 상담학자, 뭐 교육학자 만나가지고 풀겠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총각이 빵 공장에 열심히 다니고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빵 만드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게 빵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빵 만든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도 봉사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그 교회도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찬양하는데 이 청년의 찬양 목소리가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분광사가 당신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음악대에 가가지고 찬양 사역을 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빵공장 그만두고 음악대학교 갔어요. 근데 학력이 초등학교예요. 음악대에 가가지고 음악을 공부하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나오기도 콩나물 대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래도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총장을 만났어요. 총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공고를 받아가지고 이 음악대학교 오긴 왔는데 나 공부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장이 이 학생을 딱 보고 진단하기를 이 사람은 변덕이 너무 심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담관을 찾아가서 면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총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잘하시는 상담가 하나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한 거예요. 총장님이 상담관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장의 진단은 변덕이 심하니까 일단 심리적인, 정신적인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어. 너 오늘 신학교 그만두고 빵공장으로 가. 간단해요. 빵공장 가서 일 열심히 하고 너 은사대로 교회 잘 섬기면 돼. 빵공장 돌아갔어요. 엄청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엄청나게 헷갈리게 말이에요. 사단이. 자, 사단이 헷갈리기는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또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믿음이 아주 약해요. 간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고 그 사람을 진단할 때 믿음이 거듭나는 것이 확실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그 사람이 중대한 사역을 맡겨요. 교회 일을. 그러면 이 사람 얼마 못 가도 탈진해버려요. 번아웃 돼버려요. 침체돼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버려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교회로부터 막중한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해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없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동력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고마움과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이 없는데 직무가 덮어씌워지니까 그때 눌려가지고 사람이 이제 녹초가 되는 거가 있어요. 녹초가 되고 힘드니까 상담가 찾아가요. 안 믿는 상담가, 정신과가 찾아가고 이런 데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기초 복음부터 들어야 돼요. 기초 복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 가지고 우리를 키워냅니다. 그 기본 내용부터 구원받은 것, 칭의 문제와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배우셔야 돼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소화해낼 만한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부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훈련 부족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훈련 부족 때문에. 자기한테 나쁜 성깔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질이 통제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성과 기질이 있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억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그런데 나쁜 습관, 도벽, 알코올 중독, 분내고 성질 부리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늘 반복돼요. 반복. 이것은 영적인 훈련 부족이에요. 훈련 부족. 교회에 나오시면 이런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나쁜 습관하고 하나씩 잘라내야 돼요. 그럼 훈련이 훈련. 그래가지고 발생한 문제.
교회에 다니면서 훈련 부족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분을 자주 내고 성과를 자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성령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등하냐 하고 11조 떼먹고 그런 거 전부 다 훈련 부족이야.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영적인 고민 문제를 훈련하지 않고 상담과 찾아오고 또 정신분석을 찾아오고 거기서 자기의 게으름을 또 신 훈련으로 안 된 부분을 간단하게 상담에 교육받아가지고 간단하게 풀라고 이런 것도 아주 나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훈련 부족 때문에 발생한 영적인 파생된 문제는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지런히 훈련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될 문제를 이건 정신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떠넘겨 버려가지고 훈련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 등하니 하고 돈 지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서 문제 텅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사단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훈련 부족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들, 후유증들 이런 것들은 육체적 문제로 넘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현상으로 넘겨서도 안 돼요. 심리 현상으로 넘겨서도 안 돼요.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심리 현상으로 넘겨가지고 자꾸 상담과 찾아가고 그것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몇 년 동안 계속 상담받고 해도 안 돼요. 답이.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럼 붙들고 하나님 나 그걸 결단력 같은 거 은혜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습관을 잘라내야 돼요. 도박하는 거, 술 먹는 거, 음행에 중독된 거 이런 것은 심리 상담을 찾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분석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 중에 하지 말라 이건 하랴 근데 그러가면 망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붙들고 훈련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심리현상, 죄를 마음의 병 이런 말로 표현해가지고 죄를 가볍게 처리해요. 가볍게. 죄가 쌓여가지고 훈련이 안 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인생에 눌리고 찌들고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파탄지경에 이르고 계속 이런 게으른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성장이 안 돼가지고 발생한 이런 문제를 자꾸 육체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넘기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로 속이는 거 사단의 수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교묘하게 변명하는 풍조 이런 풍조가 세상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죄를 여러 가지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병들었다 또는 죄를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죄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심리와 육체적인 문제를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병든 상태, 심리적인 상태로 해석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상담 심리가 인간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심리 현상이 생기고 육체적인 질병이 생길 때는 그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또 육체적 질병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파장이 낄 때는 육체적 문제를 치료해야 돼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문제가 생길 때는 정신의학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처방을 그렇게 내려야 사단의 이런 강경깨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성과 번개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 23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요. 하늘이 맑을 때 교회를 출발해요. 저도 구름 한 점이 떠올라요. 그럼 그 구름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변해가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자기를 벼락으로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도 교회를 못 나가고 방에 있는 거예요. 방에. 교회 와도 구름이 몰려오고 날씨만 흐리면 천둥이 쳐가지고 벼락이 자기를 때릴 것 같아요. 두려워서 교회를 앉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3년 동안이라 온갖 심리 치료를 받았어요. 정진고에 다니면서 또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치료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상담할 때 답이 뭐예요? 답은 간단히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확신하면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다니면서 확신이 안 된 거예요. 왜 자기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벼락 맞을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평균한 내성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평균한 내성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생각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사랑하신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천둥과 번개만 하루 종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보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신앙적으로 고백하면 그 공포증은 사라져요.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심령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밀실 공포증. 근데 친구 목사님 중 하나도 차를 운전하고 터널을 못 들어가요. 터널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가지고 죽어볼 것 같아요. 폐쇄 공포증. 그 심리 치료한다고 또 정신과 가서 치료한다고 이게 치료될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심리 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심리 현상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속 사람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아버지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보호의 대상이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시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 이런 문제들은 처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나하고 항상 같이 있는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고백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딸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 나는 말하고 행동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반복적으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 천둥 번개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 밀실 공포증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계속 거기에 갇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두려움에서 다 해방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우는 포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지금 포로에 있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로 데려갈 사람들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에스라가 그 왕한테 늘 신앙 고백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그 자녀를 지키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막상 상당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술취를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도중에 강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왕한테 군대의 보호를 요청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전에 왕한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왕한테 군대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를 가는 예루살렘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물론 이야기하면 왕이 거절 안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했다. 그리고서 에스라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왕한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차마 군대의 보호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경 기구를 가지고 그 멀리 수천 길을 여행하는데 과정에 절대로 강도들을 만나지 않도록 약탈자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천 길을 갔어요. 근데 강도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이 특별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육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공격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단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혼란시킵니다.
육체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답을 얻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자기 기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이런 기질이 있고 내 기질의 강점은 이것이고 약점은 이것이다. 하나님 나를 태어날 때는 이런 기질과 개성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 약점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수용하고, 또 자기 기질과 성깔에서 나오는 게으름이란 건 나쁜 습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억제를 해야 돼요. 억제를. 영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로 오해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이때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진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죄 용서받고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 구원받는 구원 교리를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내용들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죄를 이겨내는지 잘 듣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면 그게 정서적인 영향으로 육체적인 생활 문제로 파장을 끼칩니다. 우리는 영혼, 정신, 그리고 육체 세 가지 안이 우리 안에서 있는데 이게 섞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컨디션이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예배에도 신앙에도 파장을 끼칩니다. 또는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에도 육체에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다 세 가지 섞여서 돌아갑니다. 사단이 이 부분을 왜곡시키고 오해를 시켜서 신앙을 아주 파괴시키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